오늘 디모데후서 1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13권, 권이긴 하지만 13편의 편지가 되겠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13편의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가 되겠는데, 어디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가 하면 총 로마에 2번 투옥이 되는데 1차 투옥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의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는 그때에 다시 2차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지하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막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집중력을 가지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을 하듯이 유언장과 같은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죠. 오늘 편지의 서두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했어요. 물론 그의 조부모 그리고 어머니의 또 기도와 또 돌봄과 양육이 있었지만은 이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의 디모데는 아닌 젊은 나이였는데, 젊은 디모데가 이렇게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또 훌륭한 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 서두 앞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청년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제 헬라인 사이에서 난 그 아이가 바로 이 청년, 이 디모데였는데,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돕는 충실한 믿음의 동력자였고, 또 바울의 돌봄과 바울의 계속적인 이제 가르침 속에서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러한 바울과의 이 친밀한 관계와 돌봄과 이 양육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이 디모데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그 바울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젊은 디모데가 복음 1세대를 이어서, 복음 1세대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사도, 사도 바울, 이런
그 세대가 복음 1세대인데 복음 1세대를 이어서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복음 2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복음 1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영적인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를 향하여 두 가지 마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디모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코 쉬운 관계는 아니죠.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쉬운 관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진짜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1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혈육이 같지 않은데 그 디모데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불러요. 이 짤막한 호칭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 속에 디모데를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을 보세요.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2장 1절을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라고 그래 부른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맡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맡은 아이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대상, 일단 1차적인 관계는 그런데 디모데하고 바울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혈육은 달라도 그 속에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소통하고 충만하게 또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칭뿐만 아니라 편지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를 쓰면서 떠올렸던 인물이 디모데이고, 디모데에게 절절하게 마지막 부탁을 두 가지를 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결국 복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디모데후서를 남기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축복된 만남 속에 그의 인생을 또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사랑을 그의 삶과 사역 속에서 바울이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라고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 편에서
디모데 편에서 볼 때 바울의 그러한 사랑을 삶과 사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향하여서 좀 도전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맡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느냐, 그런 관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속에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이제 축적된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죠. 두 번째,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디모데를 향한 어떤 마음이 충만했는가 하면 디모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충만했다. 누구를 위하여서?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를 생각했다. 야, 대단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식기도 하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했다는 거죠. 둘째는 이 디모데가 바울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두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가야 할 그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뭘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를 세우는 일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간절히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중심과 인격과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사랑하는 이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가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영혼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은 사람 싸우며 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렇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 없이 맡겨진 영혼들,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의 지식을 주어진 시간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영혼, 아이들의 인생,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워갈 수 있을까? 일주일에 주어진 짧은 1시간만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을 과연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름 사역을 앞두고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교사인지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앞에 소개했던 그런 교사입니다. 교사 스승을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돌봄과 또 진리와 복음 안에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움을 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는 어떤 교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라고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불렀던 것과 같은 그만한 어떤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져 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과 여러분의 진정한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음 세대 맡겨진 그 어린 영혼 한 영혼들이 디모데와 같은 양심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이 찬양 짧은 곡인데 우리 교사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좀 축복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교사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손으로 방향을 표시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뭐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뭐 안 해도 그만인데 주일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너무너무 귀하게 헌신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또 헌신하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을 만큼 인내하면서 참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가졌던 두 가지 마음, 진정으로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의 마음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더 충만해지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러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또 변화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